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하고 작은 무명의 사람이고 또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우리말로 하자면 죄송합니다. 흙수저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바울은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으며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에 사사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김희철 목사님 설교에서도 들었습니다. 사사기 역사는 일정한 순환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립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결과로 고통받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와 또 고통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드려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와 고통 그리고 다시 죄라는 쳇바퀴 도는 반복되는 역사를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변함없는 역사를 살고 있는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출애굽 3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출애굽 3세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또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신앙 교육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에 연달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치르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3세대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교육을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남겨둔 족속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과 휘위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교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가르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또 교육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다 없애기보다는 살짝 남겨둬가지고 오히려 우리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남겨둔 이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불순종의 길로 이끌고 우상숭배의 길로 걷게 했습니다. 이 남겨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려 시험하고 또 유혹합니다. 이 남은 이방 족속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나안을 본받고 남은 족속들을 따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속화가 되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다가 혼합되고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과 교육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으로는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불신, 이들의 우상숭배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나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나의 삶만 돌이켜봐도 금방 알 수 있고 또 거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동떨어진 시간만큼이나 나의 삶과도 동떨어져 있는가? 시간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데 이 반복되는 역사의 이야기는 어찌도 나의 삶과 이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불순종, 불신, 우상숭배,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과 교육적 다그침,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 이 반복되는 답답한 역사 속에서 변함없는 신실한 역사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본문을 통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까먹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면 사실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매십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촉구하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언약을 좀 알아줘라. 거울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 그냥 외면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반드시 결단코 정의 곧 하나님의 의를 시행하며 이룰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촉구하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언약을 좀 알아줘라.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무려 12번이 반복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때는 답답했죠. 결과를 알고 보는 드라마를 한 12번 정도 본다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대방의 애틋한 마음을 몰라주는 그 주인공들이 답답합니까? 가서 좀 서로 붙잡아서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2번 반복한 그 불순종이 아직까지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언약을 좀 알아줘라.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그들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무려 8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압제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의 원래 뜻은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뜨거워졌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 포악한 군주, 포악한 폭군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항하는 여호와의 뜨거운 얼굴을 맞닥뜨렸다는 말입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그들이 받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던 원인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는 각각 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8절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다. 각각의 섬기다라는 말의 어원도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죄의 결과로 임한 형벌이 구산 왕 섬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와의 뜨거운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운전을 왕왕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뢰 같이 타고 가는 분들은요, 다들 긴장을 바짝 하세요. 성격이 좀 제가 급해가지고 다소 운전을 험하게 하다 보면요, 미리부터 이제 걱정을 막 하십니다. 출발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보 운전자에게는 장거리 운전을 맡기지 않습니다.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가 최고 위험한 법이죠. 운전 실력이 조금 붙으면 어디든지 가보려고 하지만 장거리 운전은 단거리 운전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같이 탄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 운전은 능숙한 운전자에게 맡겨야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그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은 사사시대 악순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비로소 8년 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하실 때는 구원자를 준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약육강식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에게 최후 승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의 중심 이야기의 첫 번째로, 온니엘은 그나스의 아들이며 그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해주는 인물입니다. 본문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결심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는 표현은 울부짖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산왕의 폭정에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구원의 외침, 회개의 외침을 들어주십니다. 사사 온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고 회개하여 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과 징계, 하나님의 진노의 참된 의미가 여기서 알려지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8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메소포타미아 왕에 대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기름을 붓고 붙드셔서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온니엘이 특별하고 또 온니엘의 능력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사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에게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구원자요, 통치자요, 그들을 지키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이 8년간의 압제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그 8년의 5배나 되는 40년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온니엘도 이스라엘과 영원히 또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의 첫 번째 굴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와 진노와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시며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촉구하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언약을 좀 알아줘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몸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주여, 몸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 전개를 계속해 나가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의 대서사가 이 반복되는 사사기 이스라엘의 역사 패턴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굴레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를 비추는 거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게도 이런 죄악된 패턴이 있다는 것을요. 은밀하고 또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죄의 쓴 뿌리들을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굴레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온니엘에게는 구산왕의 8년의 5배나 되는 40년의 평화를 허락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뿔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굴레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을 완전히 깨부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8년의 5배인 40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대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 완전한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답답한 역사의 패턴을 송두리째 반전 드라마로 바꿔버리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을 전개하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결심 그리고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수록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수록 더 알아가서 날마다 깊어진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라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만 만족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고 칭찬받는 종이 되려는 마음 없이 그저 자녀됨에 취하여 자격과 신분에 합당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맞이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알기 운동을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